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세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고 삶을 성숙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싹 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로써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과 이웃의 짐, 직장과 경제의 짐, 질병과 이별의 짐, 내게 있는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정우성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져야 할 자신만의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져 줄 수 없고 벗겨 줄 수도 없습니다. 밥도 내가 먹어야 하고 잠도 내가 자야 하고 공부도 내가 해야 하고 화장실도 내가 가야 하지 대신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의 짐도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은 무겁지만 참고 또 참고 잘 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자를 찾지 못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고독의 짐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짐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죄의식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누리는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배려와 돌봄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짐도 한 짐이 되는데 남의 짐까지 져주라고 하시니 너무 가혹하지 않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런 일이 행해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법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하거나 소문을 퍼뜨려 곤경에 빠지게 하거나 그 집단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웃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거나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 매우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용납으로 이루어진 자제력과 능력으로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무거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우리는 서로의 고난의 짐도 져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가난한 짐, 질병의 짐,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의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많은 짐을 싣고 가는 마차의 뒤를 조금 밀어줌으로 언덕을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
나의 짐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의 짐을 져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쉽습니다. 시시때때로 남의 짐을 져주다가 내가 더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짐은 생명의 공동체에 아름답게 공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택하심을 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그는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이 멸시를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인처럼 고통을 당하셨기에 몹시 기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여호와를 신뢰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승리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같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요? 첫째는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짐인 질고와 고난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대리 개념입니다. 의로우신 한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하신 이유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을 다 아시기에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며 쉽게 죄에 빠지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니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최고의 희생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말 몇 마디나 돈 몇 푼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생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버리고 죽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비열하고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의 한없는 희생을 통하여 자녀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희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류의 근거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구원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되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깨끗이 제거되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잘못한 일도 많고 이루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인간이 더하거나 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작품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대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선물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의 작은 것과 바꾸면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주는 삶의 혼란에 대해서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그의 고향인 상점에 침입한 도둑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상점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점에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상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도둑들은 그 상점의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뒤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는 $2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가죽 신발에는 50센트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필의 가격은 $75가 되었고, 아기 딸랑이 장난감에는 $5,000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어떤 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들은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훔쳐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상품의 정체성을 훔쳐간 것입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혼란된 사회는 싸구려가 기중품 행세를 하고 천박함이 고상한 척하는 우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우화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나타났다 곧 사라지고 마는 혜성이 아니라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는 항성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고 희생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이 사순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더 찾아가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더더욱 은혜롭고 깨닫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 이 은총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생활과 믿음과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